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청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이 시간으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0년을 산다고 하면은 몇 시간 정도 사는지 아시나요? 90년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90년에 80년까지는 좀 짧으니까 90년의 시간을 산다고 하면은 80만 시간을 산다고 해요. 80만 시간. 그렇다면 그 80만 시간을 무엇으로 이제 구성하는가에 대한 삶의 모습에 따라서 열매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열매는 비례하죠.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항상 주 안에서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스펙트럼 참 넓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일들이 뭐 주의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겠지만 본문에서는 특별히 주신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를 세우는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런데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근데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어떤 명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반대되는 어떤 명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원망 없이 하고 그렇다면은 이 명제는 무엇을 전제하는 것일까요? 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는 것은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원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전제죠. 그래서 물론 이제 섬김이라는 것은 100% 기쁨과 또 100% 헌신으로 행해져야 하지만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과 또 사단의 여러 시험으로 인하여서 원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대접 없이 그러니까 원망 없이 대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어떤 전제 명제라는 것은 반대되는 어떤 전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하면서 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일을 이제 우리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는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제는 주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견실하게 또 흔들리지 않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주차도 마찬가지죠. 직업으로서 또 소명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을 내는데 이 말씀처럼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흔들리는 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막 사람들 사이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혹은 개인의 일들로 인하여서 혹은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수만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는 이것이에요.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청년들 이렇게 세워졌는데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흔들리지 않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주의 일이 무엇이에요? 내 몸 하나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청년 성도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세워진 리더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혹은 맡겨진 사명들 가운데 또 속한 모든 곳에서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청년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앞에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장 19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에서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은 특별히 오늘 함께 축복한 리더들을 이제 필두로 또 은주 누나가 얘기해 준 것처럼 하봉수에 참여하는 사람들까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어떠할 때? 이 세상의 삶이 끝일 때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묵상 열심히 하는 청년들 모세의 죽음을 기억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에 쓰임 받고 엄청난 기적을 이룬 지도자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았다라는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와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좀 서운하죠. 모세가 그렇게 애쓰고 또 수고한 어떤 측면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운할 일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모세의 반응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 크게 서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모세는 120살의 인생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출발이 그 죽음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나요? 120살의 그 인생이 정말 모든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이 없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가장 불쌍한 자인데, 근데 사실 영원한 하늘 나라가 모세에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모세에게 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청년 대학부뿐만 아니라 그 사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제가 또 섬기는 또 사역하고 있는데 대시양, 뭐 우디양 그런 이제 작은 교구가 사교구거든요. 장례를 집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장례를 이제 집례할 때 저를 포함한 교육자 분들에게 요구되는 어떠한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 장례를 집례할 때 너무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태도가 요청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죽음 앞에는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는 것이 교육자의 태도예요. 물론 이제 그 예배를 또 인도해야 하고 또 다른 분들을 이제 위로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위치적인 측면에서 너무 슬퍼하지 않는 어떤 태도가 요구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신자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을 뛰어넘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원리를 붙드는 신자는 크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도 마찬가지죠. 크게 슬퍼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청년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80, 90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생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 섬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렇게 사단 마귀가 또 세상에 주는 메시지는 교회에서 왜 수고하냐라는 메시지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마귀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섬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청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 영생을 소유한 청년들이 날마다 늘어납니다. 은혜이죠. 그리고 잘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청년들이 넘쳐납니다. 예배가 세워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여지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은혜가 충만한 청년들, 또 말씀과 또 기도와 사랑과 성령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를 흩어지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청년들은 흩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의 교회를 세웁니다.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요.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출발이 무엇이에요? 네, 교회 공동체죠. 이러한 나비 효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을 생각할 때 최근에 뭐 예배팀, 또 행정팀, 메이트, 순장들 같이 이제 고민하는데 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인생이 참 이렇게 짧거든요. 네, 그 동의하시나요? 네, 인생이 참 짧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대관교회 처음 이제 사역할 때 이렇게 조금 되게 좀 신기한 어떤 타이밍인데 지금 98돌의 청년들을 그 중등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11월에 이제 대관교회 전도사로 청년으로 있다가 전도사로 부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98 청년들이 이제 고등부 올라가기 직전에 어떤 그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두 달 있다 헤어지고 이제 99 또래부터 좀 깊은 교제를 해나갔는데 그 중딩들이 27살입니다. 말도 안 되죠. 이러다가 그 중딩들이 애아빠가 될 것 같아요. 애엄마가 될 것 같아요. 인생은 짧습니다. 저도 29살에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39살 이제 내년에 40이 됩니다. 인생은 짧죠. 그래서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놓치면 안 되는 가치 중에 하나는 인생은 가성비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인생은 짧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어떤 열심도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가성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저도 자주 나누는 것이 이제 나이를 들수록 이제 기력이 없다 보니까 중요한 일만 하고 싶어요. 정말 생명과 질서가 임하는 또 사랑과 자유가 임하는 그 일에만 저의 에너지를 쏟고 싶습니다. 이것이 본심이에요. 네, 미니멀 라이프를 가야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의 수고가 영생과 연결될 때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제 예시를 자주 듣는데 2만 원의 행복이라는 어떤 상황을 자주 소개를 하죠. 우리에게 2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2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1번과 2번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1번은 2만 원을 가지고 나 혼자 피자 한 판을 시켜 먹습니다. 열매는요, 뱃살입니다. 2번은 2만 원을 들고 위로가 필요한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요. 뭐 10,000원짜리 하나를 이제 사주면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있는 친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 역사가 나의 그 10,000원 때문에 이제 출발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을 그 친구가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10,000원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10,000원의 쓰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러한 은혜 역사가 임하였는데 마태복음 말씀 띄워주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이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후에 소개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셔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인생 어떻게 변화합니까?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로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일시적인 것을 구하는 삶에서 영원한 것에 초점 맞춘 삶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청년 성도들의 모든 열심과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이 확신 하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무기를 장착할 것이 있거든요. 헛되지 않는구나라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청년들이 취해야 할 무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항상 기억하고 의지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나에게 부활 주신 예수님, 죽음 이기시고 모든 마귀의 공격보다 강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삼키신 예수님, 사단의 머리를 깨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수고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고로 나아가는 청년 성도들, 그리고 다양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청년 성도들이 매일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된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 때 그 공동체는 예수님의 승리 가운데 전진하게 된다. 이것을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매주 기억해야 돼요. 네, 매일 기억하고 매주 기억하는 거 어떨까요? 뭐 쉬울까? 어렵까? 어떠세요? 이 뻔한 진리를 이준 목사님 굳이 설교 때 강조를 하시는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진리를, 또 이러한 태도를 연약한 우리들은 매일 잊어버립니다. 매일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요? 네,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저도 청년 때부터 이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제 사역만 해도 10년 차가 되는데 사단 마귀가 쓰는 패턴을 이제 한 가지 제가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이제 당해가지고 반복 학습이 된 것인데, 무엇이냐면 처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는 경험도 없고 불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진짜 철저히 붙들어요. 그리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처음 승리를 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승리를 개인의 어떤 사역 가운데 또 개인에게 연결된 모든 책임들 가운데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문제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같은 어려움이나 같은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이전에 했던 대로 부활하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은 동일한 승리가 주어질 텐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승리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경험과 나의 실력과 또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면은 100% 실패합니다. 거의 실패해요. 네. 반대로 하나님 저 이거 좀 실패 각인데 하나님 의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면은 거의 100% 승리하거든요. 반대로 될 때 거의 100% 실패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러한 관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팁은요, 이 57절을 매 순간 기억하는 거예요. 이 57절을 매일, 이 57절을 매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7절의 말씀을 디폴트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 사망 권세 깨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 이것을 붙들 때에 우리가 맡은 크고 작은 책임들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강건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지금처럼 열심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80평생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아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믿음과 시선 위에 소개하는 주의 일을 향한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을 정리해 보니까 바로 사랑 안에서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앞선 부활의 원리를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바 되는데 더 구체적인 어떤 섬김의 태도는 사랑 안에서 은사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모두의 역할이 있습니다.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고요.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합니다. 누구는 약해 보이지만 알고 봤더니 눈과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누구는 숨겨져 있어서 몰랐는데 장기와 같은 귀중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모두가 행정팀도 아니고 모두가 찬양팀도 아닙니다. 모두가 믿음순도 아니고 모두가 기획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가 지체되어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체로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해야 합니다. 손에게는 정교한 은사를 주셨고요. 다리에게는 튼튼한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가, 이것을 주목할 때 우리의 어떤 희생과 섬김이 은사 안에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완성해야 하죠. 네, 무서운 말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소개하는 거. 은사대로 열심을 다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구제를 예로 들면서 넘치는 구제를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다하고 또 은사도 잘 발휘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네, 10,000원으로 누구를 섬기는데, 10,000원으로 누구를 섬길 때 사랑이 있으면은 그것 자체로 은혜가 되지만 100만 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100만 원을 누구를 섬길 때에 그 100만 원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 1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디폴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또 은사대로 섬기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긴다면은 죄송하지만 멈춰야 합니다. 근데 조금 투박하여도 사랑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모든 청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 안에서 은사를 발휘할 때에 올 한 해의 청년부는 또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은 기쁨 가운데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요. 그냥 다시 한번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3분 이상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은혜 주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나도 귀한 리더들 또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남김없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생 있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헛되지 않는 수고를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청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흩어진 교회들이 또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